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로 10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김건주 목사님께서 예수 양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서로에게 인사 좀 나눴으면 합니다. 샬롬하고 서로 인사를 나눌까요? 네. 이 오래된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은 대부분 그리스도인일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예요. 고급 단어를 막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문 세계에 너무 오래 있어서 아는 단어가 그거밖에 없으면 책을 읽는 건지 말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끼리 대화할 때 일반인들 못 알아먹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말해야 서로가 통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그 사람이 어떤 단어를 자기 속에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국말 하면 한국 사람이고요, 영어 이야기하면 그 사람 영어권 사람이구나 생각하고요. 프랑스인들은 자기 언어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다른 언어 사용할 줄 알아도 프랑스 말만 사용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다고 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새로 배운 단어가 있으세요? 아유,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뭘 새로운 단어를 배워요?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새로운 단어 배우신 적이 있어요? 없으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멈춰 있었던 겁니다. 신조어라고 해서 요즘 새로운 말들이 생기면 저희들 배우죠. 그게 인생이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말씀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처음 하셨던 말씀이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먹어야 우리가 제대로 산다는 이야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님과 관계된 새로운 단어를 먹으신 게 있으세요? 자기를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 우리가 예수님 닮아간다 라는 것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 하나가 뭐냐면 새로운 말을 배우는 겁니다. 근데 성경 안에 있는 말은 참 오래된 말이에요. 최종적으로 쓰인 단어가 2000년 전에 완성된 말이니 굉장히 오래된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말을 계속 배우고 그 말을 내 속에서 소화시켜서 내 것 만들 때 그것이 진짜로 내가 신앙인으로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새롭게 배운 말, 새롭게 나의 말로 내 속에 자리 잡게 한 말이 있는지 지금 한번 돌아보십시오. 없으시다면 그저 일주일 인생이 늙은 겁니다.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공적인 예배에서 말씀을 대해요.
생명의 떡을 먹는 겁니다. 그 떡이 정말 내 속에 와서 나를 형성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설교라는 시간을 갖고 그 시간에 그 말씀을 들어요. 만약 그렇게 듣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뷔페 식당에 들어오셔서 자기가 싸운 도시락 드시는 분들이에요. 이 말은 나와 상관없다, 그냥 내 길을 통과시켜버려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생명의 떡은 먹어야지 자기 생명이 됩니다. 성경을 열고 성경 속에 있는 그 말들을 나의 말로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님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 먹니? 얼마나 많이 먹니? 그럼 뭘로 결정이 돼요? 그 말들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들이 많잖아요. 사랑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세상에도 그 단어가 돌아다녀요. 근데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사랑이란 말에 대한 내 생각이 예수님이 사랑이라고 하신 말씀 때문에 바뀌면 그게 내가 예수라는 떡을 먹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떡을 먹고 세상 사람으로 내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지난 한 주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라는 떡을 얼만큼 먹고 내 몸이, 내 생각이 얼만큼 변했나. 계속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점검해야 됩니다. 또 예수님 본인을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것들을 만나거나 어떤 새로운 곳에 길을 찾아갈 때 꼭 먼저 정보를 찾잖아요. 검색을 합니다. 그럼 여러 가지 정보가 뜹니다. 그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옳은 정보인지 우리가 따져봅니다. 그리고 별로 안 좋은 정보라고 하면 그것이 추천되지 않도록 요즘 알고리즘은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이건 추천하지 마, 누르기도 하고. 정말 좋은 정보란 것만 탁 선택해서 그거 가지고 살아요. 그게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아무리 인터넷에서 추천수 많은 블로거라고 해도 거기 거짓이 많이 속해 있다 그러면 그거 다시는 안 보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그런 면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을 사시면서 예수님이란 분이 우리 삶의 디렉션, 방향으로서 얼만큼 작동하셨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 내가 예수님이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무엇으로 붙들었다면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세상의 빛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그 빛을 그냥 내 등 뒤쪽에 둔 거예요. 열심히 나를 비추시면 내 등만 비추고 나는 다른 빛을 따라 걸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 자기 등불 따라갑니다. 오랜 동안 나를 만들어 온 습관, 행동의 습관, 마음의 습관, 생각의 습관을 따라 삽니다. 지난주에 제가 MBTI 이야기 좀 했잖아요. 그 사람의 행동 습관을 나타내는 좋은 틀이에요. 근데 MBTI 검사를 했더니 내 속에 약점이 있고 개선할 점이 있더라라고 발견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 부분에 예수의 빛이 비치게 해야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예수의 빛이 비치게 해서 저 방향으로 가야 되구나 라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발견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떡을 먹어야죠. 그것이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하고 달리 사는 거예요. 예수님 그 이야기 하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본인에 대해서 굉장히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하세요. 그런데 지난 2주 동안 살펴봤던 이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이거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인데 오늘 하시는 말씀은요 좀 어려워요. 본인을 뭐라고 소개하셨냐면 양들이 지나다니는 문이라고 비유하셨어요. 7절 말씀을 새 번역 버전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7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말한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이거 왜 이렇게 이야기하셨냐? 정말 집중해서 들어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럴 텐데 그 당시 말에 그렇게 최상급 표현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한 표현 두 개를 거듭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진정으로 말한다. 이 말은 경상도 사투리라면 단디 들어라 이런 말이에요. 집중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한다는 거예요.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지금 21세기 한국에 사는 우리들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말이에요. 양 키워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 안에?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축업 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러면 양우리를 직접 가셔서 보신 분, 네, 어디서 보셨어요? 한국이세요? 외국이세요? 네, 대관령 한국에서 보셨고, 몽골 가서 보신 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뉴질랜드나 이런 데 가시면 양들 구경하셨을 거예요. 그런 기억 싹 다 지우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의 원래 기록이 갖고 있는 역사적, 문화적 맥락이 있어요. 그 속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오해할 수 있는 본문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이 대표적으로 그래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양치던 문화 속에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본인 이야기하세요? 양이 드나드는 문이라고 소개를 하세요. 요즘 현대적인 양치는 문화 속에서 양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문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 오해해요. 성경을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힐끗 보면 알 수 있겠지. 아니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예수님이 열심히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야, 진정으로 이야기하는 거 잘 들어라. 근데 오늘 본문 속에 무슨 말이 있었냐면, 당시 사람들이 못 알아먹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꼭꼭 씹어서 소화시켜야 돼요. 그냥 내 귓가를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정말 이게 무슨 말씀이지? 예전에 우리가 그 중학교 때 국어 시간에 뭐 문단 나누기도 하고, 나눠진 문단에 소제목도 달아보고 막 그랬잖아요. 아, 그럼 이틀에서 이 본문을 이해해야 되나? 뭐 그런 훈련들 했어요. 성경 읽으실 때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국어 시험 치는 점수는 뭐 그달의 점수니까 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바꿔버릴 수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요? 잘 안 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도 그 말씀이 내 것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비유이자 기독교의 본질적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집중해서 들으라고 강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면 예수님이 이 양 관계된 이야기를 하셨을까? 고대 이스라엘은요, 그 문화 자체가 어디서든 쉽게 양을 볼 수 있는 문화였어요. 한국은 대관령 가야지만 양을 볼 수 있잖아요. 집에서 반려동물으로 양 키우는 분은 거의 없어요. 강아지 이야기하고 고양이 이야기하면 우리가 잘 알 텐데, 우리는 양을 잘 몰라요.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는 이 양과 관계된 문화가 너무나 익숙했던 거예요. 그 양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만 봐도요, 양치는 일에 관계된 이야기가 가득 있습니다. 구약에서 있었던 사건 중에 가장 큰 사건이 뭘까 하면 우리 출애굽 생각하잖아요. 이집트라는 대제국의 노예로 살던 이들이 해방되고 약속의 땅으로 오는 이야기 하잖아요. 그때 지도자가 누구였죠? 모세였어요. 근데 그 모세가 지도자로서 80세에 부름받기 전에 40년 동안 어떤 생활을 합니까? 양치는 목동 생활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 자체가 던져준 의미가 있었어요. 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존경받는 왕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그의 직업이 뭐였냐면 목동이었어요. 그리고 내내 왕인 이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왕으로 소개가 돼요. 성경 내내 보면 이 양치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근데 양치는 말을 한자어로 고치면요, 그게 목양이에요. 목양. 그래서 현대교회에서도 아유, 저 목사님은 설교는 잘하는데 목양은 잘 못해,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게 사람을 돌본다 이런 말로 목양한다란 말을 많이 쓰는데, 그 한자어 자체는 양친다는 거예요. 양친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이 양과 관계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21세기를 사는 한국 사람이니까 그 틀로 이해를 해버려요. 그러면 비슷하게 이해하는데 그런 걸 오해라고 합니다. 100%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걸 오해라고 불러요. 우리가 성경 본문을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양은 늘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동물이다라고 말하잖아요. 현대에서도 양들을 보면요, 양들이 대개 보면 질서 없이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많이 보인대요. 그러니까 고대 때 양이나 현대 양이나 보면 고집 세고 지 마음대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양에게 꼭 필요한 그 존재가 뭐냐, 목자예요. 그러니까 현대나 고대나 공통점 하나는 뭐냐면, 양에게는 양치기가 꼭 필요해요. 혹시 여러분 강아지 치기, 고양이 치기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목동이란 말은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개나 고양이에게 양처럼 목자가 필요하다는 말 들어보셨냐고요? 오히려 개가요, 양 치는 목동을 도와서 양을 치잖아요. 이 동물마다 특징이 있는데, 양에게 절대 필요한 존재가 뭐냐면 그를 인도하고 보호해주는 이 목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목자들이 양을 어떻게 하냐? 밤이 되면요, 고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그랬다는 겁니다. 밤이 되면 이 양들을 보호할 수 있는 우리 안에 넣었어요. 밤에도 넓은 그 초원에서 양을 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왜요? 그럼 이유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아니, 굳이 그 초원에서 날씨도 그렇고 하면 거기서 그냥 양들 두고 목자가 함께 있으면 될 텐데 굳이 우리에 왜 넣었을까? 야생동물들이 늘 누굴 노려요? 밤이면 양들을 노렸어요. 그러니까 거기 둘 수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냐? 아니에요.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양은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기도 했어요. 그럼 도둑들이 뭘 노릴까요? 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넣어야 돼요? 우리에 넣고 도둑들이 못 가져가도록, 그리고 야생동물들이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해야만 했습니다. 그 우리에 넣어놓고 그냥 문 닫아놓고 목자가 그럼 자기 집에 퇴근해서 잤냐? 아니요. 그 양들하고 같이 거기서 생활을 했어요. 왜요? 언제 도둑이 올지 모르니까. 예수님 그걸 배경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질랜드나 대강령에서 봤던 양들의 어떤 모습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수님이 본문에서 강조하신 이 내용으로 이걸 봐야 돼요. 그런데 그럼 고대 이스라엘의 양들의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을까?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지순례 하시다가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그 양 우리를 가셔서 보신 분 있으세요? 성지순례 하신 분은 있지만 아마 양 우리 찾아가서 보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진 하나를 띄워드릴게요. 뭐처럼 보이세요? 이거 뭐처럼 보이세요? 무슨 돌로 싼 성 같지 않아요? 이게 양우리예요. 그 당시 우리가 나무로 만든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 저렇게 돌로 쌓았습니다. 꽤 높이가 있어요. 근데 문이 달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저 틈새 같은 걸 뭐라고 불러요? 문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밤이 되면 양들을 저기다 다 집어넣고 저 틈새가 있는 그 문에 목자가요, 저기 앉아 있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기 지금 이거는 이제 일러스트인데, 저기 목자가 저렇게 앉아갖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속에 출입을 하려고 그러면 저기 문지기인 목자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 우리 속에 들어가도 되는 사람이면 넣어주면 될 거고, 아니면 안 넣어주면 되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저기 양의 문에 딱 이렇게 앉아있는 저 목자, 보조 목자예요.
저 목자를 문지기라고 불러요. 오늘 본문에서. 그 문지기가 저 문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양을 보호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배경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우리의 문이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이 문으로 출입하지 않는 사람은 다 뭐라 그래요? 도둑이라고 말해요. 한밤중에 저 우리 속에 양들이 가득 있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 양들이 다 모여 있으니 그 양들하고 관계된 목자들이 올 거 아니에요. 자기 양들 만나러. 그러면 이 문지기가 목자면 넣어주고 목자가 아니면 안 넣어줄 거 아니에요. 근데 양 한 마리 훔쳐가고 싶은 도둑이 있으면 이 문으로 올까요? 벽을 넘을 거예요. 벽을 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문으로 출입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 뭐라고요? 도둑이고 강도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이 말씀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1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배경 속에서 한번 예수님 하신 말씀 우리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까 양우리 사진 보고 나서 이 말씀 딱 하니까 쉽죠? 아, 그렇구나, 이해가 돼요? 이것이 어떤 생각을, 어떤 말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없으면요 그냥 이렇게 쑥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도 내 속에 좋은 영양분 주지 못하고 그냥 배설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양은 문을 통해서만 그 우리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문이 어떤 곳이에요? 양들이 출입하는 곳이자 목자가 지나가는 통로였어요. 아까 그 일러스트에서도 보셨지만 한 사람이 문을 지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목자가 아닌 보조 목자 문지기였어요. 보면 우리가 굉장히 크죠. 동네에 이런 우리가 하나 혹은 두 개 있었어요. 그 동네에 여러 집에서 치는 양무리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면 문지기가 목자를 넣어주면 그 목자가 들어가서 자기 양들만 부릅니다. 그럼 양들이 자기 목자 소리를 듣고 그 우리 안에서 그 목자가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는 거예요. 다른 양들은 그 목자인데 안 가요. 왜? 자기 목자가 아니니까. 그 양도 자기 목자를 알아보고 목자도 양을 알아봤어요. 때로는 저 속에 7, 8 그룹이 있어서 목자 8명 들어가고 양들이 그 목자 한 명씩 이렇게 몰려 있겠죠. 그러면서 혹시 어디 길 잃어버린 양은 없는지 다친 양은 없는지 살피고 했던 게 목자들이 하던 일이에요. 그 우리 속에서 목자가 자기 양들하고 좀 충분히 익숙해지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우리 밖으로 데려갈 수 있어요. 나가자. 그러면 그 목자 따로 갑니다. 그게 고대 이스라엘에서 양치던 모습이에요.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렇게 그 어떤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뒤에 있는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배경을 잘 몰라서 오해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어떤 부분에서는 그 공부가 필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본문이 주어지면 우리는 어떤 습관이 있냐면 그것만 열심히 바라봐요. 그 10절만 가지고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하겠다고 생각해요. 그럼 뭘 놓쳐버려요? 전체 문맥을 놓쳐버려요. 자, 원래 성경에는 장절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장절이 있는 성경을 보잖아요. 오늘날 요한복음 10장을 봐. 그러면 어떤 습관이 있냐면 9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잊어버리고요. 오늘 새롭게 뭘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이거의 바로 앞에는 요한복음 9장이 있지 않습니까? 9장하고 바로 붙어 있는 사건이에요. 9장에 무슨 일이 있었냐?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 때문에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 사이에 논쟁이 붙어요. 그럼 왜 논쟁이 붙었냐? 그리고 이 논쟁 이후에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냐라는 질문을 우리 던져야 돼요. 성경을 볼 때 문맥을 놓쳐버리고 한두 구절, 나에게 필요한 구절만 뚝 떼면요, 큰일 나요. 그렇게 그 말이 내 속에 있다면 잘못 소화돼서 나를 잘못되게 형성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 때도 그 사람의 전체를 아는 게 중요한데 어떤 특정 부분만 뚝 떼서 알면 큰일 나잖아요. 내가 그 사람 잘 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떤 특정 행동에 대해서 내가 잘 이해해요. 그런데 전체는 버려버리고 부분만 보면 굉장히 희한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사건을 볼 때도 그렇고 사람을 볼 때도 그렇고 이런 텍스트를 볼 때도 그렇고 전체 문맥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문맥을 다 따지지는 못하더라도 바로 직전에 있는 이야기하고는 연결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 내용이 굉장히 달라져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이 자신도 공격한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이유였냐면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바로 9장 39절에서 4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바리새인들의 역할이 뭐였냐면 지도자들이었잖아요. 당시 지도자였다면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과 같아요? 목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백성들 살피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반듯하게 설 수 있도록 이끄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라고 운동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 날 때부터 이 눈먼 사람, 장애가 있는 이 맹인, 그럼 이분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돌보고 이끌어줘야 될 양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양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 돌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벌어지니까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문제 삼았어요. 문제 삼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눈을 뜨고 그 사건의 중심이 된 사람을 유대교에서 출교시켜 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병들고 아팠던 양을 누군가 고쳐줬더니 그 양 자기 양 아니라고 동네에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진짜 목자가 어떤 존재인지 너희도 한번 생각해봐라. 바리새인들과 이런 만남 직후에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세요? 양이 출입하는 그 문에 있는 진짜 목자다. 내가 그 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그럼 이 순간 뭐가 되는 겁니까? 도둑이 되고 강도가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목자냐? 너희들과 열심히 양을 만나고 양친다고 하는데 너희들 정말 목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대체 너희는 어떤 목자냐? 양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냐? 너희 양인 이 사람을 위해서 이제까지 네가 한 게 뭐가 있냐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었으니 그의 삶이 어땠을까요? 그냥 짐작해 봅시다. 평균 수준의 삶을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의 학식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의 교양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의 몰골이 어떻겠어요? 가까이 가면 향수 느낌이 났을까요? 아니면
정말 쾌쾌한 느낌이 났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 바리새인이 그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죽던지 말던지 그냥 내 가까이 오지 않았으면. 그래서 무슨 목자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를 고쳐주신 분이에요. 그를 살게 하신 분이에요. 예수님 그런 분이라고 우리 이야기를 하세요. 자, 성경 말씀을 조금만 넓게 맥락 안에서 봐도 그 담겨있는 말씀 우리에게 확 오잖아요. 근데 더 큰 맥락은 성경 전체의 맥락이에요. 성경 전체의 주제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비유를 이야기하실 때는 그 비유가 꼭 가리키고 있는 게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렇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은 마치 하면서 늘 비유를 이야기하셨잖아요. 이 양의 문이라는 것도 비유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 기독교의 본질적인 진리가 여기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왜 자기 자신을 양의 문, 양이 드나드는 문이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 나라하고 관계해서 그분만이 구원을 주실 수 있는 구원자라서 그렇습니다. 우리에 들어가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그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다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없어요. 예수님 그 이야기 하세요. 내가 양의 문이다. 나를 통과해야 그 우리로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문을 통과해야 된다. 그 문이 나다.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양의 문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만나는 세계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곳에 초대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선언하신 걸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뭘 이야기하신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 얻고 싶다면 나를 통과하라. 그 이야기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문 통과해서 우리 속에 들어가면 양이 경험했던 게 뭡니까? 안전함이었어요. 평안함이었어요. 주님이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그 이야기 하신 겁니다. 근데 문이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이 있다면 그건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 무리에게 목자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현대사회에는요 눈을 찌푸려요. 아우 저 배타적인 인간들, 아우 저 꼴통들,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는 이야기 하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의 사도들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당시 이렇게 설교해요.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문이 하나밖에 없다고. 베드로도 그걸 이해하고 말해요. 천재 여러 가지 이름들이 구원을 위해서 주어져 있는데 그 이름들 아니라고. 오로지 예수밖에 없다고. 양 우리의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문으로 가지 않으면 다들 뭐라고요? 도둑이고 강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8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다. 근데 이 말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사람들 하면 구약시대의 사람들일까요? 그럼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다 도둑놈이라고 하는 말일까요? 그럼 모세도 도둑이고 이사야도 도둑이고 예레미야도 도둑이고 엘리야도 도둑이라는 이야기일까요? 예수님 직전에 왔던 세례 요한도 도둑이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이 길이라고 문이라고 주장했던 거짓된 주장을 했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문이다. 그 문 말고 내가 문이다라고 말했던, 그렇게 주장했던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냐? 예수님 이전에 온 사람들은 다 도둑이고 강도인데 이 말은 예수님 뒤에 온 사람은 아니란 말로 해석할 수 있지 않냐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이 아니라고요. 진짜 그 문 말고 다른 곳으로 넘어 들어오는 사람들 다 도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문이 있는데 다른 곳에 문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이 도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회는 다원주의라는 것이 지배를 해요. 문화도 다원주의잖아요. 우리가 한국의 고유 문화도 있지만 다른 문화도 인정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한복 입고 오신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상투 분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200년 기준으로 보면 한국 사람인데 지금 한국적인 복식을 입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자체가 이미 어때요? 다원주의적인 세계 속에 살고 있어요. 이거 양복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때 양복 입고 오면 예의 갖췄다고 생각해요. 그죠? 근데 한복 입고 나타나면 오늘 특별한 일이 있으시나? 예배 끝나고 오늘 결혼식 가시나? 이런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 속에 다원주의라는 것이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 속에 이미 깊숙하게 들어와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어디까지 미치냐면 진리에 대한 생각, 예수님이 이렇게 주장하신 것까지 우리가 마음이 쓰여요. 이 세대가요, 많은 사람이 저마다 길이 있다고 주장해요.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될 때는 이 길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거 듣게 돼요. 저 길인가? 사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자는 솔루션,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들을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죠. 근데 그런 말을 우리가 듣게 돼요. 야, 저거 따라가면 될까? 저거 따라가면 될까? 아니면 저거하고 저거 섞으면 답이 나올까? 다원주의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새로운 이야기 들을 때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이 좀 적어요. 이미 내 속 여러 가지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만이 답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보면 거부감이 들어요. 지만 맞대, 이런 반응을 해요. 그래서 다원주의 앞에 종교라는 말을 붙이면 종교다원주의 이렇게 되잖아요. 어떤 거예요? 아, 기독교 옳지요? 아유, 박수 쳐드립니다. 크리스마스 다가오면 사찰에서 뭐 붙입니까?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프랭카드 쫙 붙여주시잖아요. 그분들 그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말해요? 아, 기독교 옳다, 박수 쳐주고, 그것만큼 불교도 옳다, 뭐 다른 이슬람교도 옳다, 다 그러면서 그 저마다의 길이 있죠. 그 길 통해서 다 신의 세계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와,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무엇이든 포용할 수 있어야죠.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어야죠. 그럼 그게 넓은 사람이고 그것이 큰 진리이죠. 그러면 귀가 솔깃해요. 이틀에서 보면 성경의 이야기는 어때요? 굉장히 고집스럽고 속 좁고 배타적인 이야기로 탁 들려요. 세상의 틀로 보면요, 예수 믿기 정말 힘들어요. 내가 예수 선택하는 순간 이 세상에서 가장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 성경이 소개하는 예수님이 굉장히 희한한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럼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모르셨을까요? 세상이 이렇게 될 걸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세상의 주인이신 분이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이미 친절하게 이야기하셨어요. 세상이 얼마나 편하게 사는 넓은 길로 유혹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정말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너무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 받아들이고 그 좁은 문 통과해서 좁은 길 걸을 생각은 안 하고 우리가 무슨 이야기 할까요? 문 좀 넓혀주시고 문 한 개만 두지 마시고 문 5개, 6개 만들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요청하는 게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 말로 우리가 어떻게 정말 인간답게 살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이 정말 살맛 나는 세상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기만 해도 행복할 수 있는 진짜 세상, 무엇이 만들어낼까요? 우리가 구원 이야기하면 영적인 구원, 종교적인 구원으로 축소해서 생각하는 습관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주인이신 분이 이 세상을 다 바꾸시려고 오신 분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내 개인이 구원 얻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라는 말로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이러고 보면 세상이요, 답이 없어요. 아유, 지금 21세기 한국 사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주일날 잠시 임시적으로 텐트 쳐놓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것 같잖아요. 딱 예배 끝나고 나가면 아유, 세상 나가는 기분이지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런 기분은 우리가 나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라고 대답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걸 문제 삼는 거예요. 정말 그러냐라고. 근데 우리 스스로 묻고 대답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나라는 사람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믿으세요? 내 삶을 완전히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으세요? 우리가 노력하면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꽃은 우리가 훔칠 수 없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예수님 오늘 이야기하신 거예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라. 오늘 9절 10절 말씀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자신이 왜 오셨는지 이야기해요. 양들 구원해내고 그 양들이 그냥 어떻게 해요? 연명하도록 아니에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그 방법이 뭐래요? 문이신 그리스도를 통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쭤보겠습니다. 내 인생이, 자기 인생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김 목사 인생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 인생 생각하세요. 내 인생이 정말 풍성해지기를 바란다, 아니면 텅 비어 있기를 바란다. 어느 쪽이십니까? 때로는 텅 비어 있기를 바라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텅 비어 있기를 바라는 분은 그냥 계시면 자동으로 그렇게 됩니다. 도둑들이 가져갑니다. 우리를 그 자리에 그냥 두지 않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것을 뺏어가는 이 약육강식이라는 원리가 작동하는 정글 같은 세상에서는 약한 자들 그냥 보지 않습니다. 그들의 것을 가져갑니다. 인생이 텅 비기를 바라시면 그냥 계십시오.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세상이 여러분의 것을 다 가져갈 겁니다. 근데 삶이 풍성해지기를 바라신다면 양의 문이신 그리스도를 통과하셔서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더욱 풍성해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생명이 풍성하다는 게 뭐예요? 아, 저 사람 삶은 참 생동감 넘쳐 보인다. 우리가 어떨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육체가 연약할 때 생동감 있다고 말해요. 육체가 힘이 있을 때 생동감 있다고 말해요. 후자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육체적으로도 어떻게 해요? 풍성한 삶을. 경제적으로 골골골 하는 걸 보고 우리가 풍성하다고 말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 하세요. 내가 너희 목자다. 나를 통과해라. 너희 삶을 풍성하게 하겠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이런 이야기 하세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하면서 특별히 표현을 어떻게 하시냐면 들어가며 나오며라는 표현을 하세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한 번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데 일상 속에서 계속 예수님과 동행하면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삶이 들고 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나랑 늘 그렇게 붙어 있자. 그러면 된다. 근데 이걸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고백했던 이야기예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고백했는지 우리 알지 않습니까? 시편 23편 그 유명한 시편 중에 2절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 들고 나며 주님이 주신 고를 나 그렇게 먹고 풍성한 삶을 살았다. 그 다윗이 늘 뭐 했어요? 양의 문인 그분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내 인생 풍성해지는 길은 그리스도란 문을 통과하는 거구나. 그거 붙들고 매일 내가 그곳을 통과하는지 아니면 담 넘어 다니는지 그거 봐야 돼요. 기독교가 너무 배타적이라서 교회 다닐 수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 주변에 10년째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그것만 문제 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아마 곧 회심하실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해요. 김 목사님, 네, 그러니까 기독교 배타적이죠. 네, 배타적입니다. 저 인정해요. 그것만 딱 내려놓으면 난 내일부터 교회 다닐 텐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거 내려놓으면 기독교는 없는 겁니다. 그게 뭔 소리입니까? 이야기해요. 타종교 존중합니다. 아니 참된 기독교는요 타 종교를 존중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존중을 넘어서 사랑합니다. 그들 모두가 진짜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타 종교하고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고 존중하는 거하고요 진리의 문제를 섞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기독교는 배타적이다. 예, 배타적입니다. 근데 그 배타적인 것 때문에 배타적인 행동을 하는 건 안 돼요. 사람들 무시하고 다르다고 깔보고 아유 얼마나 멍청하면 다른 종교에 속해 있어.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마음은 내려놓으세요. 그건 사람들 무시하는 거예요. 원수로 여기는 거예요.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으세요. 우린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으로 받아들여 주는 거하고는 달라요. 예를 들어서 서로가 굉장히 아끼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남자분이에요. 예를 이렇게 들어서 죄송합니다. 이분들이 50년 우정이에요. 근데 50년째 되는 날 50년 우정을 축하하면서 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아내가 내 아내고 내 아내가 당신 아내이니 이제 우리 기분 좋은 대로 합시다 라고 말을 했다 그러면 그거 듣는 옆에 친구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정말 저들이 사랑하고 존중한다고 생각할까요? 저 이런 이상한 인간이라고 할까요? 어느 쪽이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아무리 세상이 이상하게 가도 거기까지 가면 사람들이 빨간 눈 딱 켜고 봐요. 야 이건 도덕이 타락해도 너무하는 거잖아.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되지. 아유 지들 그냥 뒤로 바람을 피지 왜 이상한 소리까지 해. 바람 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세상은요 우리에게 늘 세상 소리를 해요. 세상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을 붙들면 그 말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와서 우리 밥이 돼요. 우리가 그 밥 먹은 그 밥의 영양이 우리에 끼쳐요. 그럼 나도 모르게 내 생각 어디에 그게 툭 붙어 있어요. 그러면 미안한 마음이 툭 튀어나와요. 그렇지,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는 좀 배타적이지. 그래. 친구가 툭 이야기하면 그래, 종교 이야기는 하지 말고 우리 좀 좋은 이야기만 하자. 아니 생명 살리는 이야기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건 뚝 빼고 자 그거는 이야기하면 안 돼. 뭐 이러면서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양의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을 주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장하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편협하다, 배타적이다, 고집스럽다 라는 평가를 받는다면 그 평가 받아야죠. 그 때문에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한다? 당해야 됩니다. 혹
순교하는 일이 벌어진다? 순교 당해야죠. 양의 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그 문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문을 통과한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아직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한 다른 양들이 우리를 따라 그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 문 통과하지 않으면 다 도둑이고 절도다. 아무리 종교 지도자고 그 삶이 목자라고 해서 목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양의 문인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 또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이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라는 그 문을 우리가 통과하며 살아야 됩니다. 다른 문을 찾는다면 그 사람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경고를 들어야 됩니다. 문이 아닌 곳을 넘나드는 그들은 다 도둑이고 강도다. 다른 도둑, 강도들 욕하지 마시고요. 우리 속에 도둑 심보가 있다면 그거 내려놓고요. 양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을 사는 그 양으로 살 때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고 그 아름다움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빛 공동체가 또 공동체에 속한 우리가 그렇게 멋진 인생, 주님이 약속하신 이 생명이 있고 풍성한 그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또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내 속에 정말 주님이 내 생명의 밥으로 얼만큼 자리하고 계시고 세상의 빛으로서 얼마나 나를 이끌고 계시고 그 빛에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함께 생각할 뿐만 아니라 매일 이 양의 문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통과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오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문 찾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문 찾아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는 것이 흔들리면 연약한 우리는 세상의 소리들에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뺏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 아니라 넓은 길로 걸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세상의 허튼 소리에 끌려가지 않도록 오직 참된 문이신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우리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마음으로 각오하고 우리의 행동을 결단하며 참된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그 문을 통과하는 삶을 사는 우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